주제를 정하라고 말씀하시고 본문도 정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 말을 평소에 들어보지 않습니까? 너 뭐야? 너 뭔데? 그럴 때 뭔가 어떤 행동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뭐냐고 묻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뭔 줄 알면서도 뭐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뭘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 누구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의 질문일 수 있어요. 너 뭐냐고 하는 것과 너 누구냐고 하는 것과 뭘 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네 정체가 뭐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인 것 같아, 뭐 같아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누구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에 의한 인칭대명사라는 것이죠. 나라는 말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으면 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너가 있기 때문에 달리 나를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넌 누구야? 라고 물을 때 결국 우리 속에 또는 관계 속에서 그대는 무엇을 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누군가가 당신은 누굽니까? 그대는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보는 그대의 정체와 그 모습 뭐라고 드러내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그분께서 보시는 그대, 그분이 지켜보고 있는 그대, 그 모습, 그건 뭐고 네 정체는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떳떳합니까? 아니면 말하기도 곤란합니까? 어느 날 동산의 주인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질문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지형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디 있느냐는 질문보다는 넌 뭐야? 그 질문 아닐까요? 넌 누군데? 그 질문일 것 같아요. 먼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집에서는 그대는 누구냐고 물으면 엄마야, 그리고 아빠야.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는 학생, 회사원으로서 부장님 이렇게 불러서 그대는 누구야? 나이 누구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대목 말고 그 사람의 본질의 정체로 자신을 드러내고 대답할 수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이죠?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집에서 불리는 그 누구와 직장에서 불리는 그 누구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면서 부를 것 같은 때에 그 누구, 그 사람은 누구냐고요. 꼭 들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떳떳합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펼쳐놓으시고 마지막에 거기에 가장 귀한 존재로 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손수 만드시고 거기에 당신의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그때부터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고 그 숨에 의해서만 사는 존재로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숨을 떠나면 죽은 존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숨을 떠나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고상한 단어로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양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를 사람이라고 이름하여 불렀고 왜 사람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라고 했고 거기에 그렇게 된 사람의 모양을 보니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또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거나 그 어떤 것을 빚으시고 그것을 이름하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창조물들과 명백하게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조물보다 더 귀하고 값지게 해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위치에 두셨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데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 존재로 한 모습을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주셨다. 그랬습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에게 왕권을 허락한 것 같은 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스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다스리라는 말 때문에 무슨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것을 위임했으니 대신 왕권을 가지고 잘 통치하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사실상 그 관계를 보면 이 상태가 됐다고 하면 어떤 상태인가? 본문에 의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한국 사람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을 주시고. 사람이 된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복받은 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예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과 호흡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때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게 하셔서 한 것이지, 원래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셨다. 그렇게 낳으셨다고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를 부르는 걸 싫어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계시는 분 있을 텐데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고 제대로 불러본 분 다 부르시겠죠. 아빠, 아버지 그러겠죠. 네. 우리 아들은 아버지를 부르질 않아요. 난 계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해요. 나는 좀 아버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부르더라고요. 딸이나 부르지 안 불러요. 그 꼭 아담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놓고 내가 네 아버지야 했는데 아버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할래요 그런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건 뭐죠? 신하가 왕 되려고 하면 그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이 뭘 어떻게 해서 죄가 아니라 반역한 거잖아요. 반역은 뭐예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반역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내보낸 거잖아요. 나가 자식아. 혹시 여러분들 자라다가 그런 적이 있나요? 부모님 나가 이 자식아 그런 적이 있나요? 여기 계신 분은 없는 모양인데 얼마나 속썩이면 나가 이놈 자식아 이렇게 결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속삭이던 인간, 아마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시점에 있어서 그 처음에 지어졌던 그 존재,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며 있었던 존재, 어떤 자세여야 될까요? 아버지라는 말이 나중에 불러졌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말이 나중에 생긴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런 단어는 없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쓰고 성경에 보면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믿음. 사실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언약적
관계에서의 이 표현이라고요.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지 그냥 원을 내가 신뢰할게 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 그 자신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심과 그리고 어떻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용어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동역에서 여러분은 믿음이 있나요? 아담은 버렸어요. 관계를 깨버렸다고요. 자기의 아버지 되기를 싫어했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 되기를 거절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더랬잖아요. 결국 그것이 죄가 됐고 그는 사망의 그늘에서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골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라서 아버지가 하는 방식대로 아버지가 맡긴 그 일에 대하여 그렇게 처리해 주기를 바랐는데 아버지는 생각도 안 하고 제멋대로 하고 하다가 결국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존재,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다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타락해서 죄인으로 살게 된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되는 것들만 나와요. 불의, 불경건, 불신, 어리석고 증오하는 것들만 나와요. 아까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웠는데 그 위치로부터 떨어져 버린 심각한 타락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의 시작이 뭡니까? 다 같은 존재라고 해서 엮여 사랑하며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고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결국은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그 죽이는 일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뉴스를 듣다 보면 끔찍해서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집어던져 죽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님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살해를 합니까? 언제는 사랑하며 살겠다고 멀리서 보기 뭐하니까 가까이서 보고 맨날 보자고 함께 살자고 해놓고 왜 그를 죽입니까?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그 동안의 실상의 모습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버지, 그분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낳았더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언약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관계 속에 묶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 아닌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으로 대우하세요. 그래서 계속 사람의 자리에 있도록 부르세요. 계속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계속 추적해 오시고 여전히 부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어느 날 이제는 말로 해야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 네 후손도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그럴 거야. 그런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네가 아무리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제 민족을 하나를 선정하셨잖아요. 이름하여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이 또 역시 그 조상의 길을 가다 보니 그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고 아예 자기가 누구인가를 다 그 정체를 다 버리고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얼마 동안은 내버려 두셨죠. 근데 그 얼마 동안이 400년 이상 그렇게 살았어요. 노예 근성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인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상천외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내가 너를 나에게로 이끌어냈다 그랬었어요. 그 대목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그들을 거기서 꺼내시잖아요. 광야에 두셨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광야에다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야. 열방이 보는 앞에서 이 열방, 이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다른 번역에 보면 나의 소유라는 말을 나의 보물이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뜻이냐? 다 내 건데 너는 더 내 거야. 무슨 뜻일까요? 불이 났어요. 불 나면은 타게 내버려 두는 사람 없죠? 웬만하면 다 타라 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안 갖고 나왔어. 어떻게 해요? 이건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으로 들어가요. 가장 귀하게 여기겠던 다이아가 있든지 그 불에 타버릴 테니까 탄소니까 거기 큰일 났다 뛰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이 있든지
뛰어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포기할 수 없어서. 나는 포기해도 그건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 귀한 존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머니에 여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 소유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 여러분 거잖아요. 그럼 누가 달라 그러면 주지 뭐, 다 줘. 그런데 있으면 다 줄게 해놓고 저거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죠.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 그건 있을 거라고. 그건 나한테는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귀중하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성인왕물로 내주고 이집트의 그 많은 훌륭한 것들을 다 버리고 당신의 귀중한 보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그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건져내서 나에게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했다. 가나안으로가 아니에요. 나에게로. 어쩌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나에게로. 그리고 말씀이 그러냐. 이런 소유가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 노릇을 하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노예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그 존재라고 아예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할 일을 부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아버지이길 원하셨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들이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 곁을 떠나가 버렸던 그들인데 다시 그전엔 말 안 해도 알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살게 했는데 이제는 말해야만 아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근데 말해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혹시 부모 대접을 안 해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엄마라고.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거야? 혹시 그런 집 없나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웬만한 집들은 꼭 안 불러도 안 가르쳐줘도 알잖아요. 조금 눈이 뜨면은 내가 이 집 자식인가 아닌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다 보니까 저분이 내 아버지가 오나 그러고 살잖아요. 굳이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넌 내 자식이라고. 왜? 언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뭔가 관계가 어그러져 나갈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부르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해왔어요. 하나님이 속이 터져서 누구를 얼마나 짝사랑하다 속 터져서 여기 와서 죽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보내서 그 반역자들을 다시 당신의 피로 나아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에베소 1장에서 창세전에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들이 되겠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이 뭐가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이기를 원해서잖아요. 그들에게 아버지라 부름받기를 원해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아버지 되기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 아버지의 아들됨이 일생일대의 은혜요 내게 영광이라고. 그분을 반역해서 그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없는 존재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해주신 그 자체를 생각해요. 이거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시골 동네도 가보면 동네마다 붙어있는 거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국무총리실 대변인을 써있더라고요. 그거 잘한 건가 봐요. 축 이렇게 써있다고요. 많이 붙어요. 시골 동네는요. 서울대 들어가면 붙고 판검사 나면 붙고 어느 집안에 누구 외손자 이거 다 붙어요. 영광스러운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뭘까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이기를 원하시며 나를 그 자식으로 인정하시며 품어주시고 그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다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 내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렇게 그분의 속성을 닮아 그분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잖아요.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거룩하거든? 야, 내가 거룩하다고! 자꾸 말해요. 내가 거룩하다니까.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다르다는 말이에요. 본질이 그래요. 우리는 거룩은 깨끗한 거 생각하죠. 정결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건 두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는 분리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다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다름은 초월이에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나는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감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함부로 서 있으면 야, 그렇게 서 있지 마. 신발도 벗고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건 뭐예요? 이 세상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은 조물 주신 하나님 초월해 계신 그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거룩이에요. 달라요. 얼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보다 더 간격이 넓은 그런 다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너도 달라! 그런 거예요. 너는 세상에 있거든? 나는 초월해 있는데 너는 세상에 있어. 세상에 있지만 넌 달라야 돼. 그것들을 초월해 있어야 돼. 어쩌면 달라야 돼. 분리해 있어야 돼. 그렇다면 뭐야? 나에게로 가까이 있어야 돼. 내 편이어야 돼. 그것이 거룩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이라고, 너의 아버지가 거룩이라고, 내가 거룩한 속에서 너를 낳았다고, 그러니 너도 거룩하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분에 끝나야 되죠? 저 어려운 말씀. 계시록 21장을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은 지금 창세기를 봤는데 요한계시록을 갔어요. 오늘 성경 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끝부분에 가면 보시죠. 6절 이하에 보시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 다음 읽죠. 시작.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고 끝나고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면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거는 변함이 없어. 안 변해. 내가 안 변할 만큼 안 변해. 변할 수 없어. 그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하셨어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절 이하에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2절에는 성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이 있어요. 무슨 성이요? 예루살렘. 성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앞에 수식했어요. 무슨 성? 새 앞에 거룩한 성. 그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무리가 함께 지어져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성으로. 거기에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거룩.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 1장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 하셨던 그 말씀 중에 뭐라고 하시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닮아 그 거룩을 그렇게 표현하고 드러내기를 원해요. 마지막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울 자로 그렇게 정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이 거룩한 성이에요. 그런데 여긴 대조되어 나와요. 18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거기서 성이 하나 나와요. 무슨 성? 바벨론이 나왔어요. 바벨론 성. 그런데 앞에 그 성은 무슨 성? 큰 성이에요. 자, 비교해보죠. 아까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었고 그 새를 표현한 것은 거룩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뭐예요? 큰 거예요. 자, 바벨론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바벨 탑이 생각나죠. 저 앞으로 갈 수 있죠? 창세기 앞으로. 죄악이 만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더 높아지다, 더 크자, 우리가 힘을 발휘하자, 또다시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을 가리켜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로부터 바벨 정신은 계속 남아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크면 다 돼요.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죠. 시인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몇 천억을 지어서 돈 들여서 예배당 크게 막 지으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큰 성이에요. 이건 바벨론 성이라고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대체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뭐냐고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모습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세상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요. 세상의 본질은 크기예요. 그거를 추구해요. 교회의 본질은 뭘 추구해요? 거룩. 왜요? 그의 아버지가 거룩이니까. 그래서 거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해요. 교회가 뭐예요?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나예요. 그대라고요. 그대. 그대는 거룩해. 뭐 하고 있냐고요? 뭐 하세요? 거룩한 삶인가요? 누구냐고요? 거룩한 자인가요? 타락한 인간의 삶의 총체성으로서의 세상을, 바벨론 성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세상은 크기를 추구한다고.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온갖 짓을 다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자신의 몸집을 키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키우면 키울수록 자신의 생존에, 자신의 생활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저 큰 것만을 추구하고 쫓아가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갈까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데까지 가죠. 결국 누구에게 이끌려가나요?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것이죠. 인간이 처음에 범한 그 죄의 본질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버린 그런 사람들의 탑, 그것은 바벨 탑이에요.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바벨론 정신이 여기저기에 도처에 그렇게 도사리고 있어서 거룩을 해보려고 애쓰는 자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다. 혹시 여러분 바벨론 정신에 끌려가지는 않나요? 어떻게 하든 출세하고 어떻게 하든지 크게 기업도 키워보고 싶고 국가적으로도 강대국 그러잖아요. 그게 다 바벨론 정신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시대 사조나 정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트렌드, 유행,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나아가게까지 된다고요. 죄가 깊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세상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하고 친구할래?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라고. 타락한 죄인들의 그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서의 세상, 이것은 하나님과의 원수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데 들으시면 알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찔러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하고 상관없대요. 그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많고 큰 것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또 그러면 반문하겠죠. 아니, 많고 큰 것에 왜 깨끗한 게 없고 거룩한 게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게 크게 만드는 곳에 부정이 없더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부장? 글쎄요, 전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심각하게 그 세상의 바벨론 정신의 결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귀신의 초소라고 말했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라고. 음행과 사치가 만연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을 상품으로 판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설마 그럴까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배당을 매매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봐줄 것 같은데 교회를 매매를 해요. 뭔 얘기예요? 예배당 매매하면서 사람 숫자 세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서 계산해요. 영혼을 팔아먹어요. 오늘의 실정이라니까요. 세상을 닮은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아버지가 괴로워하세요.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괴로운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괴로우실까. 이 성의 특징을 7절에서 집약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 사치를 능력으로 삼고 있는 자들. 그런데 이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는가? 뭐라고 했을까요? 계시록 17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큰 음녀라고. 큰 성 바벨론을 가리켜 말하기를 큰 음녀라. 16장 끝머리에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내의 포도주 잔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큰 음녀라 말했어요. 음녀라 그러니까 확 안 와닿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자고요. 뭐예요? 창녀란 말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에 대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더러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녀같이 취급하셔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하셔서 그래서 무너졌도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 잘했다. 힘들었지. 이제는 쉬어라 하세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이때까지 사치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고통을 받으라. 그렇게 심판을 내리세요.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이 망할 세상을 왜 쫓아가려고 할까요? 끝이 이렇게 날 텐데.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8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말라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경계선에 서 있지 말아라. 분명히 해라. 나와라 거기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 끝은 분명하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보여요. 물론 젊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성경이 써 있는 건 아니니까. 특히 청년 시기에 지나간 세대를 보면서 거짓과 위선을 배우기 시작해요. 왜? 다 그 세대가 그렇게 살아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더라. 청년 시기가 거짓과 위선을 터득하는 시기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젊은 날의 기상이 뭡니까? 비겁하지 마세요. 나올 자리에 나오세요. 거기에 그냥 그렇게 있지 마세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뭘까요? 종자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그건 뭐예요? 섞어 놓아도 섞일 수가 없고 따로 놓아도 표가 안 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섞어 놔도 똑같아. 흩어놓고 봐도 똑같아. 콩에다 팥을 놔도 섞여 있어. 색깔 분별을 못하겠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 일부가 그렇지 뭘 그렇게 야박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놓고 하나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비겁하지 마십시오. 죄에 저항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맞짱 뜨십시오. 빛은 숨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존재 양식이 그렇습니다. 거룩이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신분 때문에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면 삽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고난에다가 자기를 갖다 넣습니다. 양쪽 끝을 다 붙들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포기하십시오. 이중생활 꿈꾸지 마십시오. 멋지게 죽으십시오. 여기서는 노란 카드, 여기서는 빨간 카드 내지 마시고 내 카드가 노란 거면 어디에서나 노란 카드를 내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삶의 원리가 다른 사람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방식이 다른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소유주가 달라요. 그분이 거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야 합니다. 모양이 달라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대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어느 날 제자를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끝까지 양이오라. 끝까지 양이오라. 어디에서나 거룩은 하나님 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세상과 짝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귀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는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사이를 거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빠져나와 그들을 멀리하라.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맞아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우리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언약관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심령을 더럽히지 말고 순결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편들고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오롯이 하나님 편에 서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고난을 통과하고 종국에 승리한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것이 신자됨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잠시 동안 조용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만져놓은 마음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창조와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고 역동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모습으로 하나님 편드는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